지금 한국 교회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또 각 교회마다 더 어려움, 너무 많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불행한 일은 이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이 분노할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주의 종들이나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모두 다 안타깝고 또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분노해야 할 일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이런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악 중에 악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방해한다는 거죠. 이것이 악 중에 악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이 뭡니까? 불의가 뭡니까? 진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불의와 불법 아니겠어요? 이런 일들을 볼 때에 우리 모든 천만형 기독교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분노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야 되느냐? 우리는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의 찬양이 끊어지고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어지고 기독교의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던가요? 그럼 이런 문제가 이런 것도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올 가을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 자, 보세요. 예배는 이 교회를 건축해야 할 그 목적은 모든 성도들이 한데 모여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모임을 갖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반대로 흩어지잖아요. 지금 흩어지게 만들잖아요. 지난 주일날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문에 난 것을 발표를 해드렸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예배를 성도들이 54%가 만족스럽다. 이게 믿음이 있는 성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고요. 나는 봤어요. 어제 큰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쫙 나오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드리더라고요. 커피 마시면서 나는 굉장히 풍족했어요. 이게 예배냐?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냐?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먹어가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나는 봤어요. 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목사님들이 지금 신문에 발표내는 걸 보면 앞으로 온라인 예배를 중심으로 해나가겠다.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지금 연구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심져라. 아멘인가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너희는 모이기를 심져라. 너희는 모이기를 심져라.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벌써 모든 성도들이 흩어질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교회가 텅텅 비고 찬양과 기도 소리가 끊어질 날이 오는 날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모이기를 심져라. 지금 반대예요. 자, 신명기 4장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아멘. 너희를 위해서 모임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내 집에 모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을 주어서 그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를 사랑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내가 가르쳐 주리라.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50편 5절을 보세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의 백성을,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모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고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하시기를 원한다.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진리,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이런 거 하나 모르면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니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통곡하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랍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을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보세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들을 불러 모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불러왔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은 이럴수록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집에 불러모아서 때가 이렇게 됐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벗어버릴 건 벗어버리고 끊을 건 끊고 결단할 건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가슴 치며 회개한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 한데 모여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고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군데 모였더니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고요히 불 같은 혀가 갈라지면서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큰 성령이 들어가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 기도했더니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내 성도들을 나를 위해서 모아라. 내가 그들과 언약하리라. 예배는 하나님 집에서 드리는 것이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원칙이라는 것. 가슴 아픈 게 이게 깨지는구나. 원칙이 깨지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깨지는구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신 말씀은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예배 중에도 온전한 예배가 있다는 것, 영적인 예배가 있다는 것, 살아있는 예배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 이걸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죠. 모든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하세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라면 예배 1번,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예배 보답하세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예배 드리세요. 다른 것보다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음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쯤은 알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배는 제일 첫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예배는 예수님의 부탁. 왜?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부탁이에요. 세 번째, 예배는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의무요 사명. 당연히 다른 것보다, 사업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배가 1번이요. 전도가 1번이 아니라 예배가 1번이요. 헌금이 1번이 아니라 예배가 1번이요.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것. 다섯 번째, 예배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영적인 축복을 받는 시간. 이걸 안다면 우리가 예배에 등한시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알고 믿어라.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언젠간 이 세상 떠나서 이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예배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은 주님이 이제 한 성도 한 성도 불러서 칭찬을 해주시고 자랑을 해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이 이제 면류관을 주실 텐데, 성경을 보게 되면 면류관의 종류가 약 한 14가지의 면류관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석이 있는 면류관,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받으시려면 예배 생활 잘 하세요.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보석 면류관을 내가 물어봤다고 간증했죠. 예수님, 나를 인도하는 분, 저분이 쓰고 있는 저 면류관, 어떤 사람은 면류관에 보석이 많이 박히고, 어떤 성도는 뜸은 박히고, 어떤 성도는 면류관을 쓰긴 썼는데 보석이 없고. 그래서 내가 나를 안내하는 안내자한테 물어봤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저건 무슨 보석입니까? 제일 첫 번째가 예배 드려,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산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써야 할 면류관에 보석이 안에 꽉꽉 박힌다는 거,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겁내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만 되세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만 되세요. 그분이 어떤 주님이고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신데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선생님, 믿음의 사람, 나의 사람, 내가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저를 대적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누가 사랑해서 끊으리요? 코로나가 와도, 칼이 와도, 위협이 와도, 환란이 와도 누가? 왜 이런 믿음이 없어요? 시편 27편 14절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바라라.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나를 바라라. 이사야 44장 8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겁내지 말라. 왜? 내가 있잖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왜? 내가 눈동자같이 너를 지켜줄게.
신명기 32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아멘. 아멘. 시편 91편 3절, 그 큰 연병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간 그 많은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그 사건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노아, 믿음의 사람. 온 지구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죠. 라합,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지켜주셨죠. 롯,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다 타버릴 때 믿음의 사람은 뽑으셨어요.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은 뽑으셨어요. 유황불 쏟아지기 전에. 장자의 재앙 그냥 넘어가셨어요. 자기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가슴 치는 자들 머리에 이마에 인쳐 해하지 말라. 바로 누구요?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너는 예루살렘을 순양하며 너는 한국 교회를 순양하며 정말 자기의 가정된 일로 인하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이 이마에 펴하라. 살육하는 지혜를 가진 자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마에 펴 있는 자는 해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이 주신 인을 가지고 내려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을 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아무 풀이나 나무나 어떤 사람이나 거해도 이마에 펴 있는 자는 손을 대지 말라. 결론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 두 번째, 믿음의 성도가 되라는 것. 믿음의 성도만 되면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큰 연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 지켜주면 되잖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이 부탁의 말씀, 그동안 누차 이 두 가지는 수천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환난, 재앙, 성경에 기록된 7년 대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피할 길이 없어요. 딱 하나 있다면 주님 앞으로 돌아가세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져 주신답니다.